여러분,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패라고도 하고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서 위태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즉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기 때문에 삶에서 어려움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함께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이겨낼 수 있을까,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3장의 말씀입니다. 사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 너무나 멋지게 나타났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창조의 질서와 축복이 선언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 그런대로 시작함으로써 무엇인가 이 온전한 세상에 시험과 어두움이 발생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것이 이제 뱀인데요. 뱀을 설명할 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라 그래요. 근데 이 간교하다는 것은요, 간사하고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지혜롭고 신중하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신중한 들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뱀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뭘 했냐면 여자를 유혹하는 일에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에게 대화를 하는데요, 이것은 창조 당시에는 뭔가 특별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서 뱀이 우리에게 말을 걸면 큰일 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일상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짐승들에게,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하죠? 소통을 하잖아요. 이름을 불러주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짐승들이나 생물들과 함께 소통하며 사는 것이 창조의 당시에는 어려울 일이 아니었다, 일상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 뱀이 뭔가 말을 걸어왔을 때 이 여자가 놀라거나 거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늘상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들이 대화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대화의 방향성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서 보면요, 뱀은 여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해요. 이 말은 단순한 질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는 존재처럼, 하나님이 억압하고 그들을 통제하는 존재인 것처럼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뱀의 첫 번째 유혹에 여자가 바로 넘어가서 함께 하나님을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여자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뱀에게 대답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여인이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함정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하십니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여자는 3장 2절과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답하죠.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자가 대답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떠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거나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뜻에 맞춰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러자 뱀은 여자를 향하여서요, 3장 4절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합니다. 뱀은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요, 여자가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이젠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거짓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여자를 이제 유혹하려고 중요한 이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말로써 여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아직 선악과를 먹지 않았죠. 그런데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 여인은 선악과를 먹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의 구조를 이용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 뇌는 이제 부정을 이제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떠올리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우리 머리는 십자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각형을 떠올리시면 안 돼요. 그 머릿속에 삼각형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 상상력의 능력이라는 건 얼마나 위대하냐면 우리가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피는 모습을, 스스로 담배 피시는 모습을 상상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내가 평생 담배를 안 폈던 사람도 담배 피는 모습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를 미워하는 모습을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우리가 평생 누군가를 한 번도 미워하지 않은 존재인데, 할렐루야, 네. 미워해 본 적이 없는데 나도 모르게 미워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이지만 이것이 유혹의 도구로 사용되면 이 죄로 치닫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뱀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자는 스스로 범죄하여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뱀은 더 나아가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그 여인에게 정말 신비로운 능력이 생겨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으로 신비로 나아갑니다. 근데 그 근본적인 욕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결국 죄의 본질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모두가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말을 따르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자녀가 내 말을 다 따라요.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하면 좋잖아요. 밥 먹으면 밥 먹고 공부하면 공부하고 성적 올리려면 성적 쭉쭉 올라가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녀일지라도 그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내 통제에 따르고 이 세상 이 구조가 내 마음대로 운영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겠냐는 거예요. 이 욕망이 결국 죄의 본질이고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담과 여인에게 이미 하나님의 역할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지키고 다스리고 보호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할이죠. 이미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 통제 역할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무엇을 받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에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의 탐욕에 사로잡혀 죄에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알지 못할 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을 주셨는지,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축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지 못할 때요, 내 옆에 있는 동자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할 때, 늘 깨달았다가 잠시 잠깐 까먹고 잊어버렸을 때 우리의 마음속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다툼이 시작될 수도 있고 아픔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숨겨놓고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숨겨놓는, 그리고 그것을 빼앗길까 봐 탐욕을 부리시는 존재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뱀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거짓 진리를 선언하고 불신을 심어주며 거짓 진리를 선언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사랑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무너뜨리고 탐욕의 존재인 것처럼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못 먹게 하시는 것처럼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요, 여자가 이런 뱀의 유혹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런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여자의 마음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모습이 상상되자 그는 지금까지 동일한 위치에 언제나 있었던 그 선악과의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뭐라고 표현하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했어요. 여러분,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여인의 머릿속에서 나타나는 감정의 변화이고 욕망의 상징이에요. 그 열매는 늘 있었던 거예요. 매일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늘 보던 겁니다. 한 번도 그것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탐스럽게 여겨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열매였어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빠지자 이것이 무엇인가 의미가 부여되고 더 큰 능력을 가진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면서 빠져드는 거죠.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죄로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이 욕망을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죄의 점진적인 발전의 모습처럼 이 여인이 뱀의 유혹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모습, 이제는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여자는 어떻게 하죠? 그 선악과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그랬어요. 뱀의 유혹을 받자 여자는 너무나 빠르게 선악과를 먹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거나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바로 먹습니다. 그녀가 뱀의 말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유혹은 뱀이 했지만 결국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서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뱀이 선악과 열매를 따서 여자 입에 우겨 넣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서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혹할 수 있고 찾아올 수 있고 우리를 미혹시킬 수 있지만 결국 그 행함으로 나아가는 것은 누구입니까? 우리라는 거죠. 나 스스로 그 죄에 무너져서 불평을 하게 되고 죄를 행하게 되고 마음의 미움을 갖게 되고 악한 행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는요,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주고요, 이 아담도 이제 선악과를 먹죠. 지금까지 이 여자는 뱀에게 유혹을 받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죄에 빠져들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무서움이죠. 우리가 죄의 시험에 빠져들면 나도 그 죄에 빠질 뿐 아니라 그 죄를 전파하고 함께 유혹하는 자로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아담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 유혹에 빠져서 함께 선악과를 먹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특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기까지는 1절부터 몇 절까지 말씀이 필요합니까? 6절까지 필요해요. 6절까지. 여러 단계가 필요하고 유혹해야 되고 시험을 해고 거짓 증언해야 되고 이게 해가지고 복잡하게 여자가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어떻게 먹죠? 주니까 먹어요. 생각이 없어요. 고민도 없고 주면 먹는 거, 이게 남자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주면 먹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여기서 주는데 이게 옳고 그르냐 따지면 어떻게 되죠? 다음번에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야 돼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인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 이후의 결과는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이 전적 타락에 빠지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면서 모든 걸 상실하며 고통 가운데 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심으로써 사탄을 이기게 하심으로 구원해내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범죄의 사건은 인류의 역사에서 매일 매 순간 늘 반복되는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매일 매 순간 반복되는 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싶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보기 좋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에 순종하면서 그것에 솔직한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에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서, 이런 유혹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첫째로 올바른 대상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있어서요, 뱀이란 존재는 어떤 대상이었습니까? 그가 통치하고 다스릴 대상이었죠. 왜?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뱀은 여자가 다스려야 할 존재예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죠. 얼마나 자주 대화를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뱀과 대화도 할 수 있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 뱀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논하거나 하나님을 평가하려 할 때 여자는 그것을 막았어야 돼요. 내가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논하느냐 평가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이 피조물, 자신이 통치하고 다스려야 할 대상과 함께 하나님을 논하며 말씀을 의논하다가 어디에 빠지죠?
시험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더란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올바른 대상이 아닌 잘못된 대상을 찾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의논하고 때로는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눈으로, 때 세상의 기준으로 나의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려고 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뱀이 여자를 유혹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정말 좋은 것을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에요. 만약 이 뱀이요 정말로 사람을 돕고자, 이 여자를 돕고자 했다면요, 이 뱀은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뭘 먼저 먹으라고 했어야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으라고 했어야 돼요. 왜? 생명나무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이 뱀은 다 안단 말이에요. 사탄은 다 안단 말이죠. 그런데 오직 그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먼저 먹으라 얘기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그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치닫게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요 바른 대상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좋은 친구들이 있으시죠? 믿음의 동역자들도 있으시죠? 또 목회자들도 있으시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우선되게 우리가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세요. 사람도 좋고 믿음의 동역자, 목회자, 좋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친구들 다 좋아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때 우리는 넘어져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서 결론이 하나님을 더 붙잡자, 하나님께 더 나아가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 집중하자라는 결론이 아니라면요, 여러분, 그 대화를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목회자일지라도요. 저도 수많은 목사님들, 선보 목사님들이 계시고 제가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합니다. 자주 만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늘 살아가죠. 그러다가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결론이 제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거나 교회를 더 잘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저는 그분과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아요. 밥도 먹을 수 있고 친하게 놀 수도 있어요. 치킨도 먹을 수 있고 뭐 자주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화를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대화를 해서 결론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낮아지고 더 겸손히 서는 것이 아니라면 그 관계는 유지될 수 있어요. 친하게 놀러도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커피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대화는, 정말 진지한 신앙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 때가 있죠. 당연히 무엇인가 해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터득한 정말 좋은 방법인데요, 여러분, 마음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살다 보면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너무나 외롭고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는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은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마음을 따라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고 했어요. 스스로 마음을 보기에는 스스로의 마음이 곧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굽어서 사망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때는 우리의 이성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명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며 나아가야 돼요. 마음이 하기 싫어도 그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대신 우리의 머리가 복잡할 때도 있어요. 고민할 게 너무 많잖아요. 문제도 너무 많고.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생각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 것으로는 함정에 빠져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바람을 살피는 것으로 파종을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즉,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염려를 아무리 해도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럼 그때에는 우리의 몸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이 많을 때에는 우리의 몸을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몸을 움직이면 헛된 생각이 사라지잖아요. 다 아시죠? 뭔가 집중해서 하다 보면 마음속에 헛된 생각이 사라져요. 그러고 나서 우리 몸이 회복되고 그럼 생각도 정리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 이건 성경에서 나오는 원리죠. 또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우리 마음을 따라가야 돼요. 생각을 따라가서 내가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머리는 항상 그렇잖아요. 또 몸도 늘 하던 일이라 어려운 일인데 늘 이게 익숙해지면 또 뭔가를 계속 해내게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큰일 나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식일을 정하셨습니까? 쉬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시죠? 평안하라고요. 우리가 죽도록 뛰어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되고 하나님 평안을 줄 때는 잠시 내려놓고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마음을 되돌아보면서 내려놓고 쉴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정의는요, 서로 이제 상호 보완적이에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먼저 찾은 후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마음이 복잡할 때에는 생각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되고요. 생각이 복잡할 때에는 몸을 움직이면서 헛된 생각을 끊어내야 되고, 몸이 어려울 때에는 마음에 집중하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만들어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한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 무엇을 원하실까를 되돌아보면서요,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길을 나서는 거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일들을 행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올바른 정답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신념, 자기 철학, 인생의 정답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린 주체적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나의 생각과 나의 철학이 진리의 문제 앞에서, 이 복음의 진리 앞에서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자신은 무엇인가를 정하고 무엇인가를 알고 무엇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보다 진리보다 더 우선될 경우에는 스스로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의 정답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한 정답은요, 단 하나도 진리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나의 정답도 진리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만들어낸 진리는 다 정답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정답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인 거죠. 내가 그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내가 온전히 받았을까, 온전히 해석했을까를 늘 두렵고 떨림으로 수납하듯이 받아낼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함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의 정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만약 뱀이 유혹할 때 여자가 올바른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그 여인은 그 뱀의 유혹을 끊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올바른 정답을 알지 못하자 유혹에 빠져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사단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때 예수님 뭐로 이겨내시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즉 모든 말씀, 정답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세요. 배고픔이라는 육체적인 본능이요, 권력과 건세라는 마음의 욕망, 말씀을 성취해내라는 지성적인 욕구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시면서, 즉 정답으로 이겨내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시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자신을 변론하며 남을 탓해서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해요. 굳이 왜 네가 피해를 보냐, 다른 사람에게 더딥혀서라도,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잘못을 했다고 다 밝혀서라도 스스로 피해보지 말고 승리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후에 아담은 여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탓하고요, 여자는 뱀을 보내신 하나님을 탓하죠. 또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요, 결국 하나님을 탓하고 뱀을 탓했던, 여자를 탓했던 아담처럼 무지하고 파렴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빠져 죄를 짓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피조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거죠. 즉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선악과를 통해 세상 만물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영역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복음의 역사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의 눈을 해석하니 하나님께서 시험의 도구를 주셨다라고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선악과보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다는 거 아시죠? 생명나무가 먼저 있었다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던 시대에 생명나무가 왜 필요합니까? 가장 쓸모없고 가장 먹지 않는 의미가 없는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드셨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그 계획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정답, 즉 복음을 힘써 배울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거짓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금 우리가 꾸준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고 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늘 묵상하시면서 훈련하시길 바라요. 그 작은 방법이 정말로 세상에 있는 거대한 이 거짓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정답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올바른 행동을 해야 되죠. 여러분, 아무리 뱀이 여자를 유혹하더라도 결국 거짓 진리를 선포했어도 그 선악의 열매를 먹은 것은 여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입니다.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이제 이야기했거든요. 마찬가지죠. 세상은 우리를 여러분 계속 시험할 거예요. 앞으로 더 혐오스럽게, 더 치밀하게, 더 악하게 우리를 옥죄어올 것이고 시험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아니면 그것은 너무나 치밀해서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른 행동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제를 바꿀 수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일을 바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전거복철이라고 했습니다. 앞수레가 넘어진 자리요. 오늘 말씀에선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자리입니다. 성경은 사실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주거든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요. 결국 다 앞사람이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하고 다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를 바꿔 나아갈 때 우린 비로소 더 온전함, 시험을 이기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닮아가려면 그와 동일한 행동을 하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보여주셨던 모범을 따라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표현하셨던 그 모든 사랑의 행동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면 우리는 다 자연스럽게 시험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대상과 올바른 정답, 올바른 행동으로 삶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가장 큰 시험과 가장 큰 짐은 무엇입니까? 오늘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사람이나 방법이나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주님, 이 문제가 나에게 짐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아픔이 나의 마음의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주의 뜻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때로는 몸을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마음을 움직여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지성을 사용해서 움직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 다르고 때는 다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서게 하시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함을 이끌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오늘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더 힘써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시험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올바른 대상이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아 죄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함으로써 우리 삶의 모든 문제와 시험을 복음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며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방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가장 옥죄이고 있는 그 시험의 문제, 그 삶의 짐의 문제, 견고한 그 견고한 진과 같이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답을 허락해달라고, 나를 간구해달라고, 나를 지켜달라고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시험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육체 속에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걸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해결되지 않는 신경의 잔뿌리들이, 정말 그 감정의 잔뿌리들이, 쓴뿌리들이 우리를 얽어매서 우리를 또 죄의 길로 더 치닫게 하고 더 쓰게 하고 더 그 쓴물을 내는 마라처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이 죄악들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점점 더 수렁에 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합니까? 주여 우리의 몸으로 육체로 우리의 언행으로 범죄하고 있는 모습들을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 시험이 우리를 너무나 울고매고 있어서 아버지 그 너무나 견고한 진이 우리를 채고 있어서 아버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오, 우리가 찾을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전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하시고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예비하시며 아버지 선한 길로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하시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문제 앞에서, 이 어려움 앞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이 삶의 곤고함과 아픔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함으로 더 힘써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잠시 내려놓고 주의 뜻을 묵상하며 얼굴을 향하여서 주의 평강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방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얽어매고 있는 모든 시험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길 소원하오니 사단의 견고한 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문을 절밌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내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의 임재 역사로 각 사람에게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이 모든 영혼들이 매어있는 것이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며 우리 육체에 있는 약함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생각을 얽어매고 있던 모든 사람의 일들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날씨를 과정하며 파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입술만 고백하며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더 순종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주의 시를 부르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게 나의 길이 옳다 굴떡으로 자신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의 발의 등을 참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였사오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허락하였사오니 주여 권고와 영혼과 내 생을 불어넣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회복을 꿈꾸며 아버지 회복을 경험하며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 힘과 능력이 아니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이 부족한 자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이 부족한 자에게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길 소원하오니 주여 각 사람에게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이 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으로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이 세상을 해석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를 깨닫고 이 세상을 해석하며 해결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말씀과 기도의 반석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단의 시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장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장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며 회복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합니다. 가정의 갈등이 말씀 안에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어찌하여야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감사함이 떠나버리진 않았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속에 불평과 답답함이 있었습니까? 주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소중한 감격 속에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하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우리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회복되게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위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람에게 눈 따지는 못하도록 말씀의 장벽 기도의 장벽이 굳건히 서게 원합니다. 오 주 역사시길 소원합니다는 여러분들 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가 가정을 위로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눈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눈으로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믿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여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역사가 역사가 수 있도록 믿지 않는 것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모든 갈등이 치유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로 우리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수년 동안 기도하였고 간절히 매달렸지만 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다시 한번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가정의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복 역사로 오늘까지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과 순간들을 지켜보아여 주셔서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 찾아가시는 말씀을 아버지 그 사람들을 그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버지 강권적인 손으로 그들을 만나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주의 원리를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우리 가정에 임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의 눈으로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뜻으로 바라보며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 가정을 지키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더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그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며 특별히 우리 종이들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며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로 각 가정에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자녀를 향한 그 소원들 믿음의 역사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 역사로 능력 역사로 그때가 돌아오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 역사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오니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모든 일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65장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여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간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소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바울이 3번 기도한 건 자신의 육체의 가시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리시고 또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에 응답하셔서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주님, 내가 정말 평생도록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치유 역사, 회복 역사를 내가 경험케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에 회복 역사 임하게 해달라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달라고. 지금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짓고 간과 육체의 질병에서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이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병마를 주여 치유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회복 역사가 경험되길 소원합니다. 치유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 마음의 상처들이 싸매어지길 원합니다. 이 마음의 상처가 우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얽어매는지, 그 어둠이 틈타서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그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경제적 상황에서 어떻게 자유하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궁핍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나 부하여서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의 풍족함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어둠이 우리의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소원합니다. 간절한 소원의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셔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치유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김원이라는 수입사님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치유하셔서 모든 암수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신장의 문제들이 회복되게 해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강하신 집사님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불어넣어서 두 발로 걷게 하여 주시고 말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의 사회 박시기시에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가정한테 함께 하셔서 어려움 결정해 주시고 완치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왕사님과 이규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 주여 붙드시길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회복 역사로, 은혜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영진 집사님을 힘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비되어 있는 모든 신경과 근육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유성재 집사님 주여 마비 근성이 풀리게 하여 주시고 낙상의 소리를 내셔서 우리 주여 더 허리가 다시 한번 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김정희 여사님, 고명 여사님 무릎의 모든 문제들 잘 회복되게 해서 더 힘써 걷게 하여 주시고 김정희 여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우현대 사님, 재민사님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김원성 권사님과 서동원 권사님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그들 집의 모든 장사를 우리 여친 사들 주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것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과 사랑을 논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김수정 원사님의 이름 같은 전치가 치유해 주시고 박유미사님, 이성준, 박선혜 집사님, 성박돈 증가 박선혜 집사님 치아 염증들 김수정 어머니 회복시켜 주시고 정창원 집사님과 최윤자 집사님 주여 모든 암의 문제들을 국민에게 주시고 그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모든 어려움 중에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환자라가 삶의 남편 되시는 김용호 집사님 주여 12년 수단으로 당을 흔들사오니 주여 이후에 어려움 당치 않도록 모든 과정을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이 이름들을 주여 병마와 싸우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 주님을 하시오니 위로스러운 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서 더 힘써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 역사를 함께 해주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모든 은혜를 감당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님께서 도우셔야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며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방 가운데 임하길 소원하오니 각 사람에게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주님 하시오니 은혜의 역사, 위로사, 치유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 가운데 모든 아픔들과 자들에게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여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간직할 믿음의 추억, 정말로 신앙의 간증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그 시간 강권적으로 임하셔서 그들의 모든 상황과 그들의 모든 마음에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모든 준비와 진행의 질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씨와 안전을 지켜주셔서 정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여 강권적인 임재의 역사, 은혜의 역사, 우리 청년들이 불타오르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월의 청년부 여름사역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년부 여름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만나주시옵소서. 그 젊음의 열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정말 새벽이 있을처럼 귀한 자녀들에게 주여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게 해주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서 평생토록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추억이 생길 수 있도록 아버지요 강건적 손으로 만나가 주시옵소서. 인격적인 체험을 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있겠사오나 주님의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는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든 과정을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 그 청년의 때의 것을 만끽하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 우리 영 목사님을 잡아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치 함께 해주시며 준비하는 과정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성을 안전도 도와주시고 모든 과정들이 순적하게 주님의 평안과 질서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시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청년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도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메인자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사람이 되길 소원하오니 그 모든 시간대마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그들의 인생과 은혜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은혜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주셔서 정말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들의 사랑을, 그들의 모든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는 그 열정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불타오르게 해주셔서 정말로 주여 핵심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학교 여름사역 가운데 우리 청소년부 여름 신앙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8월 9일부터 10일까지 토요일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기 위해서 더 좋은 시간을 만들다 보니 토요일과 주일 예배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에 치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대학과 성적보다 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해질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전해질 통로가 되어서 선생님들의 중보와 기도를 통하여서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의 진행 가운데 질서와 평안이 임하고 날씨와 안전을 주관하여 달라고 우리 청소년부 여름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여름 신앙 캠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8월 9일부터 10일까지 아버지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청소년부의 이 여름 신앙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고 꿈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지, 정말 자신이 무엇을 있으며 이 수고를 하고 있는지, 이 공부를 한 것이 왜 자신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출발을 하는데 주여 모든 상황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시고 화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 한 명이라도 더 나와서 모두가 참여하고 은혜를 누리며 정말로 신앙의 만기 가운데 기적 같은 시간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사용해서 능력의 통로를 사용해서 그들이 먼저 은혜 받고 그들이 먼저 성령 충만하여서 이 성김을 나아갈 때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소원합니다. 우리 정서연구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며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 안에서 더 후관이 속에 소원하오니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의 과정 가운데 질서와 평안을 가여 주시고 날씨와 안전을 주관해서 오가는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 지내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정사연구의 모든 사역 가운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정사연구의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해서 말씀 잘하시는 우리 김대원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의 돈도 은혜 돈도 능력의 돈도 사용해 주셔서 정말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우리 정사연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의 강건지 손으로 다시 한번 불타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찾아가 만나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역사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받은 은혜가 삶에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상황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막으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주여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힘써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나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이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고 마음을 열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예배를 사용하달라고 예배가운데 인자해달라고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정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막는 것이 있습니까?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까? 마음의 심이 있습니까? 상황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화급한 일이 있습니까? 주여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영적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그 방해물에서 그 아픔에서 보호하여 주소 받은 은혜가 우리 삶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게 소원하오니 주여 매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내놓고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임재 역사 은혜 역사를 누리며 더 힘써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서울남부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초등부 요하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모든 예배까지도 주여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 역사 은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처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정착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잘 뿌리내어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길 소원하오니 오 주여 인내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아버지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박힌 담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그 놀라운 답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진정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들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상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부흥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노은 선교사님 주님께서 안전하게 귀국하게 하사오니 그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선포하며 사역하실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보호해달라고. 또한 우리 카자흐스탄에 계시는 김대환 목사님
또 우리 이규석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카자흐스탄을 만나고 교제하셨는데 정말로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길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 음란과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길 원합니다. 주여, 나라가 회복되고 있사오니 은혜를 주사오니 다시 한번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 방향성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죄악을 위해 찾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나라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혜를 가지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음란과 성승의 문화가 무너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만연한 이 죄악의 문화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때 이 죄악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끌어내며 나아갈 때 이 악한 우상숭배의 문화들, 아버지 탐욕과 죄악의 문화들, 음란의 문화들, 우상숭배의 문화들, 도박의 문화들, 아버지의 마약의 문화들, 주여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해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의와 공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봉제 땅의 독보들을 지키시길 소원합니다.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지게 해주시고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지며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어려움의 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 이것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를 함께 해주시고 화급한 일 당하지 않게 해주시며 어려움 당지 않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상황을 지켜보아 주시며 아버지, 지치고 심령을 간 상황을 심령하는데 위로 역사, 은혜 역사로, 회복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노원 선교사님 회복시켜 주겠습니다. 그 모든 무너졌던 성도들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예배처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게 해주시며 이 어려움의 때가 더 전화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상황을 지켜주시고 화급한 일 당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카자흐스탄에 있는 우리 김대강 목사님과 우리 김유성 선생님 도와주셔서 이것에 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나아갈 때 아버지 복되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안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탐욕스럽게 보이지 않고 죄인들의 길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으며 악인들의 꾀가 좋아 보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험과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들 말씀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 가운데 피할 길을 찾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 함께 선포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시험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해결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방 가운데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죄인의 꾀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더 이상 내 눈에 아름답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름답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함을 믿습니다. 주여, 말씀만이 진리요 말씀만 따라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나아갈 때, 나의 존재를 깨달을 때, 나의 상황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해결하며 나아갈 때